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14절까지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오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계속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 비결, 또 기도의 비결, 365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65가지 주제를 좀 이렇게 기도 응답의 비결로 또 왜 기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좀 나누려고 이렇게. 근데 오늘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는 기다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방법. 우리가 어디가 차를 오면 기다리잖아요. 버스 가서 올 때까지. 어떤 아침에 출근 시간이 버스가 15분 간격이지만 배차가 되는 게 이제 한낮에는 한 30분, 주말이나 이때는 한 1시간 혹은 이렇게 간격을 잘못하면 1시간을 엄청 기다린다고요.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누구나가 기다린다고 하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이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이렇게 주위에 보온산 보고 이것저것 이렇게 쳐다보다가 왜 안 오는 거야? 시간 많은 시간 같은데 시계 또 보고 또 이렇게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멍하게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가 시간 보내는데 사실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루에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제 또 점심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배고픔이 가까워지니까. 또 이제 막 고달프기 힘들면은 어떻게 해방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고요. 반면에 반면에 이제 막 너무 놀면 일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이 기다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이 기다리는 시간은 짜투리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폭의 시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작은 짜투리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야 따라서 우리 신앙이 아주 더 발전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짜투리 시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아서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을 기도할 때, 심지어 화장실 가서 응아가 나올 때 기다리지 않습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올 때, 응아가 나올 때 기다리는데 왜 안 나오지? 힘만 주고 안 나오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 시간까지도 어쩌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다린다는 시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밥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들, 또 주문하고 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 또 그건 당연히 기다려야 되니까 아무 어떤 불평도 없이 그냥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원망도 없이 기다리다가 왜 나중에 시간 훌쩍 지난 다음에 왜 안 되는 거야? 하면 그때서야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죠. 하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처럼 이제 이런 기다리는 시간들이 적지 않은 많은 짜투리 시간인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에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는 기도를 주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기다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들은 바 약속한 것이지 않느냐.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기다리면서 했던 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과정에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냥 잡담하면서 막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또 모여가지고 우리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으니 우리 한 거 모여있자. 모여있다 보면 알다시피 잡담할 수도 있고 얘기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짜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버스를 기다리든 지하철을 기다리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탔으면 또 내릴 때까지 가는 시간을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통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셀폰을 많이 봅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아주 짧으면 짧아도 또 셀폰을 계속 봅니다. 사실 저는 이 셀폰이 우상 같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셀폰이 다 앗아가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또 철저히 잘 간수하면서 막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 짜투리 시간들을 다 셀폰에게 다 기부하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거 얻을 것도 없어요. 그 시간에 뭐 특별히 얻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고 뭘 해야 얻는 거지, 그냥 잡담하는 거 다 이거 얻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보내는 거지. 네? 그러면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해야 얻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짜투리 시간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시간은 어쩌면 셀폰에게 다 뺏겨가면서 점점 신앙이 약화돼 갑니다. 아주 약화돼 갑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는 이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인 거죠. 그때에 우리는 그 기다린다고 해도 막연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왜 안 온대요?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주님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막연히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게 한두 가지도 아니거니와 기도 응답 받는 거 생각하다 보면 그 자연히 주님의 그 강림하심을, 재림하심을 우리는 쉽게 기다릴 수 있거든요. 우리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오시나요? 이분에게는 이제 그게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말보다는 주님이 온다는 말이 거짓말 같아요, 이런 뜻이죠, 사실은. 온다는 말 안 믿겨져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셨잖아요. 연태까지 안 오셨으니까. 막연히 기다리니까 그런 겁니다. 버스 한 번 늦게 오고 또 두 번 늦고 세 번 늦고 하면 이 노선은 잘 못 믿겠어, 이러지 않습니까? 자꾸 늦게 오고 정한 시간 안 오고 하면 이 노선 못 믿겠어, 이렇게 해서 신용을 잃어버리거든요. 마치 주님의 강림하심이 이제 오신다고 했다가 이제 좀 안 오시는 것 같이 계속 연장된다고 그럴까요? 연계된다고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는 게 맞아요?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정말 기다리는 만큼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재림을 더 고대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렇게 어떻게 기다릴지, 그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지 말하겠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데살로니가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재림하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에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3장 20절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신앙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간구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졸린 겁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라, 이제 현명한 다하처나 어리석은 다하처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갔을 때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잠을 퍼져 잡니다. 아주 퍼져 잡니다. 반면에 이제 그 기름 준비한 사람도 잠잤다고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준비에 가서 이렇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한 사람도 기다리다가 잠잡니다. 이들도 기다려 잠잡니다. 똑같이 잠을 자더라도 기도하다가 잠을 자는 게 나은 거죠. 기도하다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마 더 잠을 기다리는 게 더 아마 틀림없이 더 진정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신랑이 편안하게 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에 기도함에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졸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름마저도 준비 않고 갔던 어리석은 다하처녀는 바로 이제 그냥 기다리게 되죠.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아마 무료해서 그냥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료해서. 이렇게 아마 기다리다가 여러분이 무료해서 잠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괜히 가만히 그냥 멍하게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하품이 나오잖아요. 하품이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졸리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를 계속 한다면 그래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졸릴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에게 이런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너가 금요일날 와서 우리 밤늦게까지 기도하는데 너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권고를 많이 했어요. 직장 다니면 너가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자더라도 좀 한 1분 기도하고 자더라도 교회 철야 기도에 와서 자라. 그게 유익한 거거든. 기다리는 방법이거든요. 안 피곤해. 몰라. 그냥 퍼져 잘 거야. 이거는 기다린 거, 주님의 재임을 기다린 거, 이것도 다음 날을 기다리는 거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피곤을 이기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잠자고, 기도하면서 잠자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잠을 자버리게 되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오히려 더 혼란에 빠져가는 거죠. 더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 기다립니까? 주님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기다리는데 히브리서 10장 13절 보게 되면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느니 주님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도 빨리 나와서 자기의 구원받은 자기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죠. 바로 다시 말해서 정말 그 피로 그들을 구속하여 세운 것이 바로 그의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신부거든요. 신랑 되신 주님도 그 신부된 교회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노니 주님이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때 주님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막연히 기다려 졸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은 그냥 막연하게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이 다 굴복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이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너희는 기다려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해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는 것 중에 아마 틀림없이 이 성령도 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무개에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아무개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아무개를 외에 성령을. 이렇게 구하고 또 더 나가서는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향로는. 그 향로의 그 향연으로 법궤를 쫙 덮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법궤를 계속 덮을 수 있도록 계속 향을 피워야 되는 거죠. 향을 안 피우고 있으면, 기도를 계속 하지 않고 있으면 향은 밑으로 빠져서 어떻게 될까요? 다 줍니다, 향연이. 향이 연기가 줄어서 자꾸 밑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지성소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나가기 때문에 향의 주니까 계속 향을 피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도는 쉬는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의 교회된 신부된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원수를 발등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분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좀 더 기다림을 좀 더 강화한다면, 짜투리시아라고 말했지만 기다림의 연속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다릴 때마다, 기다린다고 여러분 느낄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다리는 시간들을 우리는 그저 우물우물 하기 쉬운데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이런 기다리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정말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제 아들은 그래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뛰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들은 기다리는 내내 기도했고, 그 기도 시간이 열흘간 기도합니다. 그들이 10일 후에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들 사이에 또 다른 일도 벌어졌죠. 사도인 가룟유다 대신에 다른 마띠아를 뽑을 때 그런 사건도 있고, 몇 가지 기록된 사건 본다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일들 외에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다렸을 때 마침내 약속하신 그 기다린 모든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0장 22절 보면은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악을 갖겠다 입 밖에 꺼내주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 5장 5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우리는 기다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따라 이제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기도하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유다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당시에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여기서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 자녀됨을 이제, 기다리는데 그게 바로 몸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속량되어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시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가 잘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 심심해. 할 일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심심해 얼마나 입에 달고 사잖아요. 기다릴 줄 몰라요, 아이들은. 근데 아이들은 그때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어른들이 심심해하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뭐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린애예요, 어린애. 나이만 어린 뿐이지. 어린애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정말 소유하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의 비결로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는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기다리는 신앙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제 이름을 기다리며 또 주의 날에 오시길 그 두 번째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없어서 셀폰이나 들여다보고 이것이나 보고 저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면 배우세요. 셀폰 뭐 하루 종일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때우는 시기에 기다리는 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참된 기다리는 신앙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재림하실 날까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철저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